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게 하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 삶의 곳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뒤로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주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의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담대하게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겸손히 그 말씀을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을 내 이익이나 욕망의 도구로 삼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변화되며 변화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릇된 삶의 자리, 불평의 자리를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및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상이 혼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당하지 않고 더욱 믿음의 담력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이 있음은 우리 삶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전 삶이 철저히 주님 의존적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주님, 어렵고 힘든 때에 이 땅의 교회가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순종함으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때에 더 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오늘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모두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진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듯 내 삶이 희망이 보이지 않고 끝날 것 같은 때에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음과 그때에 우리를 높여주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시어 증거되는 말씀에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순종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말씀을 대행하실 때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각 성도의 가정마다 소망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손길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보호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사랑이 담긴 손길로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또 그러한 삶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세 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의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상호 간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쪽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한쪽만 사랑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 그 한쪽만 사랑하는 것은 좀 속상한 일이죠. 좀 속상한 일이고 또 한쪽만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사랑도 또 한두 번이지 계속 끊임없이 일방적으로만 사랑을 주어서는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상호 간에 서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라.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세 절을 읽었는데 그 중에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친구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친구죠. 여러분 친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연상이 되십니까? 친구라 하면은 이런 게 있죠.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라는 옛날에 영화, 친구라는 영화 보신 분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20년쯤 된 것 같아요. 영화가 나온 지 한 20년쯤 된 것 같은데 그 아주 명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화고 아주 흥행에도 성공을 했고 조폭 영화의 한 길을 장르를 열었다 뭐 이렇게 평가도 받고 그래서 많은 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영화 처음에 그 네 명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네 명의 친구들, 아주 어린 그 네 명의 친구들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헤엄을 치고, 부산의 뭐 바닷가겠지. 그래서 헤엄을 치고 막 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대사가 그죠. 야, 바다에서 거북이하고 조련하고 시험하면 누가 이기나?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어째 보면 비교도 될 수 없는 것들을 비교하고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어린 시절 그렇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지내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그 친구의 그 우정, 그 의리가 계속해서 지내게 됩니다. 유지하죠. 그 친구 4명 가운데 2명이 이제 조폭으로 들어가죠. 2명이 조폭으로 들어가는데 한 명은 그 학교 때부터 짱을 먹었던 조폭의 아들, 짱이고. 그 한 명은 이제 항상 2인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할 때 그 장의사 했던 아버지, 장동건 역할 했던 그 제 2인자 했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항상 2인자 했던 이 장동건은 그냥 열등감을 좀 가지고 있었대요. 열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어떤 무슨 사건이 발생을 해서 뭔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짱을 먹었던 친구가 그 2인자 했던 친구에게 그 이야기 하죠. 니 좀 잠시 하와이가 잠시 니가 좀 피신해 있으면은 나머지 우리가 다 일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장동건이 아주 명대사를 얘기하죠. 내가 니 시다바리가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명대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더 이상 2인자가 아니다. 내가 더 이상 네 똘만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짱을 먹었던 친구가 그 장동건의 마음을 이제 뜻을 알고 그래서 이제 그 장동건을 이제 부하들 시켜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비가 막 내릴 때에 그 부하들이 칼로 장동건을 막 이렇게 찌를 때 또 명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죠? 명대사가?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 이제 그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 영화가 이래 보면 친구 간의 의리, 뭐 우정, 뭐 그런 것을 그린 영화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학창 시절 사회생활 지나면서까지 의리를 잘 지키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다른 힘들에 의해서 그 우정과 의리를 잘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그 영화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친구 사이 결국 죽음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나름대로 우정과 의리를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했지만은 그러나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죠. 현실 세계는 훨씬 더 냉정하고 아주 잔혹한 거죠. 현실 세계에서 우정을 지킨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그 영화 흥했던 것은 사람들은 우정, 의리, 친구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우리도 기분 좋고 뭐 설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단시백이라는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단시백. 한평생 살다가 죽을 때쯤에서 뒤돌아볼 때에 인생 가운데 한 명의 스승, 그다음에 10명의 친구, 그다음에 기억에 남을 만한 100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건 참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을 살면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는 몇 명이 있으신가요? 내가 아플 때 나의 아픔을 같이 하고 내가 기쁠 때 나의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있다면은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친구를 참 가지지 못한 사람이 생각 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친구를 가지는 인생을 산다면은 그건 굉장히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누군가 하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자입니다. 왕자. 그래서 사울 왕은 자신의 후계자로 이 요나단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면은 그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 요나단이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죠.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자이고, 다음 요나단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이하에 그 1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은 블레셋이 그냥 압도적인 그 우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 숫자가 거기 나오는데 보면은 병가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백성이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은 600명에 불과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력에 있어서 블레셋이 월등한 거죠. 그다음에 전쟁의 무기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블레셋은 철기로 된 그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철로 된 무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무기도 굉장히 월등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거기에 비해서 아주 이렇게 무기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 그다음에 화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열세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울 왕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홀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나단이 싸움을 치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이 자기 부관이죠.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부관에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 이 블레셋과의 우리 싸워야 된다.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은 사람이 많고 적으면 달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를 믿고 싸우면 된다라고 해서 요나단이 혼자 홀혈단신으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막 좌충우돌 막 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 이제 아주 이렇게 되게 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걸 멀리서 봤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합류를 했고, 그래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열세였지만은 요나단의 용맹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 원인은 요나단에게 있는 거죠. 요나단의 그 용맹스러움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전쟁의 승리를 이끄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도 요나단에 대한 평판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백성들이 요나단을 되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요나단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왕위를 이어받게 되고, 그다음에 용맹스러운 사람이고 백성들에게 평판도 좋았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돕게 됩니다. 사울왕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 아들이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울왕이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하죠. 야, 이 답답한 놈아, 네가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저 어디 족보도 없는 저 다윗을 네가 돕고 있느냐. 야, 다윗이 네 왕이 되면 너나 내가 다 죽는 거야. 너 그거 몰라. 야, 이 머제 같은 놈아. 사울왕이 요나단을 막 이렇게 뭐라 합니다. 뭐라 하고 막 꾸중 엄청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사울왕이 뭐라 그래도 요나단은 다윗을 돕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는데 요나단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을 하고 사울에게 도피하게 도와주는 것도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그놓고 볼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에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돕지 않았으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요나단은 용맹합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평판도 좋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이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눈 사이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동성애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이 굉장히 깊은 친구입니다. 우리도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요나단보다 더 센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참 고맙고 황송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면 이건 약간 좀 곤란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사람 다 동등합니다. 우리가 교회 모두 동등한데 우리가 교회 안에 이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직분입니다. 직분이고 우리 역할에 따라서 주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신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제일 중요한 신분, 제일 중요한 이름은 성도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 제일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자매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을 형제로, 여자들은 자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위아래가 없는 거죠.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어떤 청년을 보고 누구누구 형제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청년이 저를 보고 넌 저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 이건 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듣기 거부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듣기가 좀 거부감한 거죠. 그래서 위에 사람이 편하게 하라 그래서 편하게 보니까 그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친구라고 하기에는 이건 약간 좀 곤란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지금 부르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처럼 낮아지시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 좀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에 우리가 아무나 하고 친구를 하진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죽이 맞아야 되는 거죠. 내하고 뭔가 코드가 맞거나 내하고 뭔가 이렇게 맞아야만 우리가 그 사람을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너무나 격차가 크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의 친구라고 부르는 것,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자격,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간에 암송 구절인데 이번 주 잘 암송을 하셔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친구가 되는지, 어떤 우리 사이가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이렇게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이 관계를 한번 보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친구가 되는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13절에 뭐냐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는 이유는 자기 목숨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 아니면 낼 수 없습니다. 목숨 외에 다른 건 다 내줄 수 있지만은 내 목숨을 내줄 만한 그런 친구는 정말 드문 거죠.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 사이도 불가능한데 지금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목숨을 내주는 경우는 이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방위가 사단장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장이 방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라는 말씀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친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건 어떤 경우인가? 14절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의 친구가 되는 이유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순종하면은 그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예수님이 명하는 것이 무언가?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시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예수님 충분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까운 문맥에서 보면은 예수님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명하신 것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했어요. 사랑한 것인데 이게 이제 동사인데 우리나라만 시제가 발달되지 않았지만은 이 헬라어 시제는 독특한데 헬라어 시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밖에 시제가 없는데 여기 나온 이 시제는 뭐냐면은 사랑한 것, 이래서 우리 느낌이 뭔가 완료된 느낌이에요. 사랑을 한 것이 완료됐다. 근데 이 헬라어 시제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친구가 되는 사실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면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짧게 본문은 서로 사랑하라, 넓게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친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친구가 되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계명을 지켜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 친구, 종이 나오면 주인이 나오겠죠. 주인과 종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인은 지배하는 사람이고 종은 지배받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지시하는 사람이고 종은 그 지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명령을 내리면 그 종은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죠. 만약 종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냐면은 그 종은 그 생명이 위태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명령을 내리면 종은 그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주인이 명령을 내릴 때에 주인은 그 명령을 내릴 때에 그 명령의 전체의 맥락을 알고 명령을 내립니다.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킬 때에 일의 전체를 알고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종이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1번 종, 2번 종, 3번 종, 1종 많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에게 그 일을 지시받은 종은 일의 전체의 맥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그 일만 아는 것이에요. 주인과 종의 차이. 주인은 일을 시킬 때, 종에게 일을 시킬 때 전체 맥락을 알고 이 종에게는 이런 일을, 또 저 종에는 또 저런 일을, 또 다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요. 근데 종은 자기가 맡은 일밖에 말이죠. 종은 전체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해야죠. 주인은 전체를 알고 일을 시키지만 종은 자기 맡은 일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부르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전까지는 다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그런 것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일을 전체를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맡은 것만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투덜대기도 하고, 또 짜증나기도 하고, 또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투정이 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일의 전체를 모르니까 투덜투덜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공동체 안에서도 전체를 모르고 부분만 알면은 공동체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전체인 것처럼 그 착각을 하게 되면은 공동체에 굉장히 그렇게 걸림돌, 회방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을 전체를 알 때에 그 일을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부분만 아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부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다 알려주겠다. 너희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알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체 맥락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셨을 때 그 친구의 특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바로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부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이제 아버지에게 너에게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 말하냐, 친구가 서로 대면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모세를 대면해서 말씀해요. 하나님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출애굽기 앞부분이죠.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모세에게 줍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계속해서 거절하죠. 그러니까 매번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진 않습니다. 계속 거절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인내를 가지고 모세를 거듭해서 설득하셔서 마침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언약을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도 다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라. 근데 바로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바로가 너한테 뜻한 대로 다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지금 바로가 아주 이렇게 우리를 안 내보내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해 가실 것이다. 모세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에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말이 40년이지 그 40년 동안 백성들이 여러 가지 원망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은 많지만은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알려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다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담대하게 자기에 주신 그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친구의 모습이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 누구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야고보서 말씀을 좀 더 창세기 말씀을 가보시면은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 숨기지 않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다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그 뒤에 18절 19절입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씀, 내가 아브라함을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온 족속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 너를 택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시는 거죠.
친구로 여기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셔요. 종이 아니라 친구로 여기셔서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내가 공의와 공도로 행하는 사람을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신데 소돔과 고모라는 공의와 공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쌍해 주시오.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뜻을 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구나. 이게 그냥 으름장이 아니구나. 정말 심판하시겠구나.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아주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싸움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들의 태도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삶을 능히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의 모습.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친구의 모습입니다. 유대인 랍비 나오미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외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외할아버지가 한평생 아주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사업도 성공을 했고 돈도 꽤 많이 벌었고 자녀들도 많이 낳아서 이렇게 대가족을 이뤘습니다. 몸도 굉장히 건강한.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돈도 있고 건강하고 자녀도 많고 그럼 그냥 행복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70대쯤 되었을 때 우울증에 이제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창밖만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만 봐도 부족할 것이 없는 인생인데 더 이상 삶의 의욕이 이제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에 빠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잠자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자기 주변에 지금 자녀들, 손자, 손녀, 대가족이야. 옆에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도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할아버지 말이 이런 거예요. 이제 아무도 없다. 키비츠 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키비츠 할 사람이 없다. 키비츠라는 이 단어는 그 동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이 쓰는 이디시어 언어 중에 한 단어입니다. 이 키비츠라는 뜻은 뭐냐면은 친구들과 격이 없이 지내면서 하는 모든 것을 일컫는 말이 바로 키비츠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한번 번역해 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수다 떨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친구들끼리 만나서 막 이렇게 몰려다녀서 농담하고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짓궂게 장난치기도 하고 낄낄거리면서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하는 모든 그 말과 언행, 그 친구들 어울려서 하는 걸, 그 모든 것이 바로 키비치라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되면은 그런 친구 관계는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도 손자, 손녀가 아무리 많아도 친구하고는 다른 거죠. 키비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이 우울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친구는 그런 거죠. 우리가 흉오물 없이 지내는 거죠. 나이 들어서 만난 친구 말고 아주 어릴 때부터 만났던 친구들은 정말 흉오물 없이 지내요. 그 친구를 만나면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냥 무장해제하고 만나는 것이 바로 친구. 거기서 내가 거드름 피울 수도 없어요. 거드름 피우면 다 바로 쫑고 먹는 거죠. 그냥. 그 친구예요. 격식을 차리거나 젠체하거나 그런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가 아마 부부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부부 사이에서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친구 사이에서는 말하게 됩니다. 남자분들이 그 마누라에게 말 안 해도 친구에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사고가 치는데 그게 보증 쓰는 겁니다. 한 번씩 생각하시죠. 마누라한테 말 못해도 친구 보증 쓰고 친구 얘기 듣고 친구를 믿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친구 사이.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데 별로 안 좋은 친구 만나면 다 같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은 굉장히 흉오물 없이 지내는 거죠.
때문에 사람이 친구가 없으면 참 외롭습니다. 친구가 있어야만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자신의 뜻과 생각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 앞에 흉어물 없이 마음속에 있는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친구 관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친구가 우리한테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우리한테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 친구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되며 우리 가운데 참된 주님과의 친구 관계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거나 아픔을 당할 때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그 주님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친구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 고생하는 일들도 있고 누군가에게 말 못할 일을 겪기도 하고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